할렐루야,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네, 지금 아주 이스라엘 왕국 시대를 쭉 보는데 겨우겨우 저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아주 분량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매일매일 은혜가 넘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보면서도 참 많은 일상 속에서 기적을 또 행하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하시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열왕기 상하를 볼 건데 이게 역대 상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왕국의 왕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연결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열왕기 상하는 이제 이스라엘 왕국 시대 왕들의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사실 역사의 기록에 그렇게 남기는 데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 우리는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가 했을 때 우선 목적을 한번 보신다면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이제 바라보게 되고요. 또 이스라엘의 어떤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징벌도 내리시지만 백성들을 회개를 하면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하는가 했을 때 역사 속에 자신의 어떤 뜻을 드러내셨고 이 역사 가운데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기 백성들의 끊임없이 역사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시기도 합니다. 역사에 대한 어떤 기록과 기억은 또 우리 신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기도 합니다. 열왕기 상하부터 역대상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정의 수립부터 통일왕국, 분열왕국 시대를 거쳐서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바벨론이 몰락하기까지 400년에 걸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솔로몬 왕 사후에 이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분열이 되는데 이 두 왕국이 대립을 하면서 동맹을 또 거듭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통일왕국은 120년 동안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40년씩 통치하게 되고요. 지금 솔로몬 왕까지 와 있죠. 그런데 이 두 역사책은 두 왕국이 또 어떻게 타락을 했고 왜 하나님께서 이 두 왕국을 포기하시고 징벌을 했는지를 얘기하는, 설명하는 어떤 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열왕기 상하의 구조를 조금 보시면 복잡스럽진 않은데요. 우선 솔로몬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부터 유다 여호사밧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하시야까지의 어떤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아하시야에서 최후부터 아술에 의한 이스라엘의 멸망까지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유다의 어떤 40년, 히스기야부터 바벨론 포로됨까지 어떤 이야기들을 이제 역대상하까지 이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 보고 계시는 장들은 이 솔로몬 왕의 어떤 이야기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열왕기 상하의 어떤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기록이 이제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들의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무서운 징벌을 내리시고 또 백성들이 회개하면 용서를 베푸신다는 사실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왕국 역사 속에서 하나님들이 약속들이 있어 왔고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했던 그런 어떤 약속들에 대한 어떤 이행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적으로는 솔로몬 왕의 어떤 행동들인데요. 이제 가장 지혜롭다라고 하는 솔로몬 왕의 지혜롭지 못한 인생 말로를 보시게 됩니다. 솔로몬은 지혜롭긴 했지만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신명기 17장 16에서 17절에 나오는 왕이 지켜야 될 율법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네, 이 사람은 사실 굉장히 지혜가 많고 계략도 충분히 좋고 다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외교적 확장 위해서 엄청나게 애쓰고 애굽으로부터 많은 말들을 모으는 데 힘을 쓰기도 했고 엄청난 규모의 부대를 운영하기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700명의 후궁을 두고 애굽, 모압, 암몬, 에돔, 시돈 이렇게 이 여러 출신들이었던 후궁들을 두면서 외교적인 처사를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의 문제는 이 후궁들이 섬기는 신들이, 종교들이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 되었고, 이러다 보니 솔로몬도 다른 신에게 이제 몰두하게 되면서 아주 극심한 신성 모독 행위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2번 진노하셨고 당부를 하셨는데 솔로몬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를 거두기도 했고 국제적인 관계의 어떤 긴장이나 이런 어떤 것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이 백성들이 불만을 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어떤 무수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이어지고, 그런 솔로몬의 어떤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국가 분열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사실은 이제 자기의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지혜를 거둬가시는 그런 어떤 일들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시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열왕기하 17장 7에서 12절을 보시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을 설명해 주십니다.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고 우상을 섬겼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한 어떤 그 백성들의 모습 내지는 왕의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통탄스럽지 않을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굉장히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게 됩니다. 다음 장에 역대상하 이어서 이 이야기들을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선지자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좀 훌륭한 선지자들이 중간에 나오는데요.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 상하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역대 상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